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저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지난 주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창립 50주년 및 임직 예배 그 감동 가운데 아마 오늘도 또 계속 일주일 동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진이 몇 장 있는데 이 사진은 지에서 우리가 찍었는데 여기가 거의 풀로 다 찼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다음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저희들이 이제 케이크 커팅을 하고 감독님께서 저희 교회의 50주년 축하 서티피케이트를 또 주시는 장면인데, 그것은 저쪽에 복도 쪽에 우리 사진 걸려 있는 쪽에 이제 두 개를 나란히 그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카톡으로도 보내드렸지만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진이 있을 건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찍었는데 물론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다 나오지는 않았고, 손님들이 얼마나 오셨나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찍고 나중에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때 저희들이 50주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을 주체로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남을 사진을 그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감독님이 축도하시는 사진이고요. 저희들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 축도하셨던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그냥 이름을 지었어요. 다디 웨슬리. 그래서 감독님의 포스네임을 따고 웨슬리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임직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또 사진에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일단 파일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진들은 저희들이 페이스북이나 또 홈페이지에 있고, 이따가 여러분이 내려가실 때 친교실에 들어가면서 위클리라든가 크리스찬 신문에 또 한국일보에는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보시면 저희 교회에 이제 50주년 임직 예배 후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중앙일보는 화요일 날 종교란에 나오는 그곳에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50주년과 또 임직 예배를 쭉 준비하고 마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시다. 그리고 또 감사한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번 지난 주일에도 했죠. 우리 한번 인사를 그렇게 해보실까요? So wonderful, so beautiful.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보시면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So wonderful, so beautiful. 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엄청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노스펠리스 교회의 이제 생일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전체 감리교회 생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리교회 시작한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 바로 이것이 우리 전체 감리교회 생일인 겁니다. 웨슬리의 희심 주일을 기억하면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앞부분에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던 내용입니다. 유대교 지도자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낙인이 찍혀서 잘못하면은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무엇인가 상황이 안 좋은 상태로 가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니고데모에게는 그런 사회적 통념과 그리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내면의 강직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성을 백분 활용하여서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남들이 뭐라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든 그거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의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가감히 이제 예수님께 한밤중 은밀히 찾아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그 유대인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시의 바리새인으로서 이 말은 굉장히 예수님께 중요한 말씀이었고 어쩌면 이것을 이야기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칭찬과 그리고 공감과 인정과 격려를 받기를 간절히 어쩌면 이 구석에 무엇인가가 있어서 이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쩌면 기대했던 말이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를 갑자기 돌연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한 발짝 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당시에 이 말을 처음 들은 니고데모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어찌하여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 이걸로 이해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 답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역시 이 사람이 이것을 이해할 리는 만무합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압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거듭나서 우리가 변화해야, 거듭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니고데모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실 이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이런 것일 겁니다. 한 선교사가 감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찾아갔는데 어떤 죄수의 방에 이제 자기가 아끼던 성경책을 그 죄수에게 건네주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줬습니다. 근데 이 죄수가 이 성경책을 받아놓고는 뭘 했냐면 이 성경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이거를 한 장씩 뜯어가지고 담배를 말아서 쓸 때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매일같이 앞에서 뒤에서 한 장씩 조금씩 한 장씩 띄어가지고 담배를 말아서 피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뜯고 출애굽에서 뜯고 막 이렇게 뜯고 가던 중에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탁 멈췄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도달하면서 이 사람의 손이 갑자기 멈추고 가슴이 뛰고 그리고 모든 것이 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말씀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담배 다 끊고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냐면 자기가 회개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감옥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배를 말아서 피웠던 자신의 모습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엉엉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그가 구원받고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그 감옥 안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감옥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때로는 어떠한 무가치한 순간 속에서도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성경 한자도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어서 그 성령으로 내가 변하여 지금 말씀을 전한다. 이 사람은 아무런 성경적 지식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그 담배를 말아서 피웠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눈이 뜨이게 되고 입이 열리게 되고 가슴이 열리게 되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옥에서 놀라운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실 그러한 의미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구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항상 책상 위에 놓고 있는 이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흔들면 흔들리는데 제가 책상 위에 놓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런 어떤 신학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럴 때 보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우리가 공부도 했지만 그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이 회심을 기념하는 존 웨슬리 회심, 올해가 287주년 되는 그러한 존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회심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거듭나다라는 말로 사용되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전환하다, 개혁하다라는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존 웨슬리 회심 이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며 지키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께는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붙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감리교회 그리고 감리교도 메소디스트이기 때문에 그 장로교나 무슨 다른 침례교나 그러한 목사님들과는 달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과 또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회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어떤 분들은 감리교 그거 중요하지 않아. 아니 그냥 노스펠레스 교회 이렇게 하면은 되지. 거기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거 붙여가지고 우리가 굳이 그거를 이름을 붙여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저희들이 노스펠러스 연합감리교회로 그 감리교회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살아갈 때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분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하고 이분이 경험했던 그 회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알기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의 배경을 보면은 영국 국교의 바로 그 목사님, 아버님이 세무엘 웨슬리, 그리고 학식과 그리고 신학면에서 비범하였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17세가 되었을 때 웨슬리는 당대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지금도 좋은 대학인데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는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와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홀리 클럽을 통해서 경건 운동을 일으키면서 많은 이들에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법과 그러한 모습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규칙주의자들, 그래서 메소디스트, 바로 감리교라는 그 뜻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 매일같이 성경 읽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휘라버 신약 공부와 고전을 연구하고 매주일 성찬식을 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감옥에 있는 자들을 방문하여서 그들을 돌보고 선행을 하고, 그러한 많은 일들을 이 홀리클럽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 그 형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기독교인의 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를 쌓기에 많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 자신에게는 뭔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여도 어느 한 구석에 항상 비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는 없었다 하는 겁니다. 웨슬리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화되고 싶은 열망에 휩쓰였는데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건한 생활을 하고 힘쓰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그곳에 그의 신앙의 그 발자취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의 나이에 지금의 미국 조지아 땅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오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우리 세미나 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주 그때 이 30세 얼마나, 저도 33살의 안수를 받은 것 같은데 그때 혈기가 얼마나 왕성하고 내가 정말 모든 것 다 할 수 있고, 아마 웨슬리 목사님도 아이 그까지 선교사 내가 한번 해보지,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만 앞서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의지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서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가 사랑했던 여인과 이제 헤어지게 되고, 그 여인이 결혼한 그러니까 남편이겠죠. 남자에게 공개적인 성찬 분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선교사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선교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존 웨슬리, 그 위대한 존 웨슬리께서 한밤중에 야간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실패자의 그러한 어떠한 감정에서 사로잡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인디안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아메리카로 가는데, 그러나 나는 누가 구원을 한다는 말인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 나를 건져줄 자 누군가 말이다. 이러면서 자기의 한탄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힘없이 어느 길목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때의 모라비안 교도들 모임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참석을 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누구냐? 이 웨슬리 목사님이 배를 타고 조지아로 선교하러 갈 때 폭풍에 몰아쳐서 배가 침몰하고 자기는 언제 죽나 겁에 덜덜 떨고 있을 때에 어딘가 찬송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 당시에는 뭐 잘 몰랐지만은 그들이 거기에서 그 공포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드리고 시편을 낭독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통하여 좋은 영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날짜가 1738년 5월 24일 이 웨슬리 목사님이 런던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하는 곳에 참석, 즉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데 그 내용 속에서 이 사람, 즉 웨슬리에게 엄청난 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되고 존 웨슬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임하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영어에는 웜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걸 좋아하잖아요. 뜨거워졌다. 성령의 역사가 불붙듯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그 말씀의 진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서 그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이 회심한 웨슬리를 이제 사용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 회심의 체험은 18세기 영국의 복음화 그리고 다 이제 무너져가는 영국을 살리는 엄청난 역사가 웨슬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 후 하나님께서 영국의 복음 전도 사역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비전 중에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시고 외치면서 그의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회심이 있은 후 이 목사님의 변화가 무엇이 있었느냐? 설교를 할 때도 복음의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왜 그러니까 교회의 다른 곳에 가서도 들판에서 공원에서 잔디밭에서 광산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설교를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청중들은 대부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어쩌면은 그 거대한 그 성당에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냄새나서 바깥에서 웅크려 앉아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그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열정으로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실 때마다 그 청중들은 크게 감명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이 변화하고 사람들이 변화하고 부흥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웨슬리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을 계승하는 감리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바로 그 사람 존 웨슬리.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던 그 한 사람 존 웨슬리. 그러므로 그의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 사역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바로 오늘날의 감리교회는 웨슬리가 남긴 그 유산으로 진정 이 세계 속에서 그리고 큰 흔적을 남기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분명한 어조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할 때 남긴 마지막 몇 마디가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그 동판에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이 세상에서의 최상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971년 88세의 일기로 65년간의 긴 사역을 접고 이제 안식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88년의 그 역사를 사시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물론 아까처럼 조지아에서 야간 도주를 한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러면서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어쩌면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심하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사람이 되니 그 사람은 회심의 사람이 되었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비전의 사람이 되었고 규칙적인 사람이 되었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서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교회를 우리 이 주변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보면은 침체해 가고요, 어려워지고요, 정말 뭔가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뜨거운 회심, 그리고 뜨거운 자기의 회개,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룬 딱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회심한 한 사람이 있으면 이곳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회심한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 변화됩니다. 이 사람이 회개를 하겠지, 저 사람이 회개를 하겠지, 옆에 사람 바라볼 것도 없어요. 누가? 우리 자신이. 바로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내가 예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각자가 되면 저희 교회는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모인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웨슬리처럼 회심한 이들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바로 나 자신이 이러한 회심을 하여 열정적으로 나 한 사람, 내가 변화할 때 이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화할 때 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화할 때 내 이웃이 변한다. 다른 곳에서 찾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변하면 됩니다. 내가 회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변합니다. 연합감리교회가 왜 이래, 뭐가 왜 이래, 이런 거 우리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주셨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제2의 웨슬리가 되고 내가 제3의 회심한 웨슬리가 된다고 한다면 제2의 웨슬리가 된 우리의 회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참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 불씨를 누가 키워야 되느냐? 그 작은 불씨 하나 우리 자신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불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전하면서 세상의 밝은 하나님의 축복된 빛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 웨슬리 회심 주간을 맞이해서, 또 회심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간곡히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제2의 제3의 웨슬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웨슬리의 신앙이 다시 이 땅에 참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불꽃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아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